오늘이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총회가 사실은 여기 좀 신경을 많이 안 썼었는데 이번에 우리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순교자들을 돌아보고 하면서 참 많은 좀 도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들의 신앙이 너무 나태해져 가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순교적인 신앙으로 다시 우리가 교회가 서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이 6월 달에 이 넷째 주일날을 이 순교자 기념주일로 정하고 또 함께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그런 기회로 삼기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교회. 예, 순교자의 피로 세워졌어요. 교회는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스데반은 집사입니다. 장립 집사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안수 집사님 이렇게 말하는데 초대 안수 집사님입니다. 초대 안수 집사님인데 이 초대 교회는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6장에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구제하고 돕는 일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거 행정적인 이런 일들을 이거 사도들이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만 전무하리라. 그렇게 해서 이제 7명의 집사님을 뽑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7명의 집사님들이 정말 일당백이에요. 일당백.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정말 대단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이 사람. 이분이 초대교회에 안타깝게도 첫 번째 순교자로 나가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시게 되면 먼저 한번 이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이 스데반 집사님은 전도하는데 얼마나 담대했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이 교회 이름은 예루살렘 교회였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할 때에 전도하는 일로 핍박을 받고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핍박을 받아서 흩어질 때에 이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을까요? 그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 잘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이 구속자적인 설교예요. 딱 들어보면 이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그 세상에 없겠지만은 그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성경 전체를 그냥 꿰뚫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듣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 설교를 듣기 싫어가지고 막 길을 막고 달려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길을 막고 달려들어서 어떻게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데반이 전한 이 복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그 마음에 찔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듣기 싫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 십자가를 전할 때 그들이 결사항전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이때 사도 바울이 그 옆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청년 바울이 그 옆에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잘 죽는다, 잘 죽어. 그리고 기뻐하고 좋아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변화돼 가지고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쩌면 이 스데반의 순교의 열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가 순교하는 자리에서 하늘을 딱 보는데요. 하늘에 하나님 보좌가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 앞에서 보좌에 계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싫어하는 거죠.
돌에 맞아 죽는데 하나도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희한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순교하는데 고통을 못 느끼고 있어요. 얼굴이 천사처럼 밝아져 가지고요. 기꺼이 그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순교합니다. 야, 저는 이분의 죽음이 얼마나 멋있는 죽음인지. 누가 죽으면서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또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의 죄를 그들의 죄를 돌리지 말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스데반의 순교는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전형적인 순교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스데반은 박해자들 앞에서도 절대 복음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으면 자동으로 순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교자는 그냥 총에 맞았다가 순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의 믿는 그 믿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증거하고 담대히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들의 만행으로 억울하게 죽은 한국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본 제국주의 헌병들은요, 제암리 교회, 그 감리교회죠. 제암리 감리교회인데 그 감리교회에 믿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는요, 창문을 전부 다 막아버렸어요. 문도 다 막아버리고 그걸 불을 질러서 그 교인들을 전부 다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순교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부인하다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들 앞에서 분명히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진짜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한국계 미국의 소설가 가운데 리차드 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의 본명이 김은국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미국에서 소설가로 활동한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어떤 책이 있냐면 순교자라는 책을 썼어요. 이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책입니다. 그래서 순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책이었는데 이 책이 소설로서 노벨 그 문학상의 후보까지 올라갔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6.25 때 10여 명의 목사님들이 인민군에 의해서 38선 이북으로 막 끌려갑니다. 끌려가서는 한 모처에서 전부 다 그 숲속에서 총살을 다 당했어요. 다 총에 맞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알고 남쪽에 있는 목사님들이 말하기를 그들은 모두 순교자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설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정부 수사관이 있어요. 그 수사관이 그 사실을 추적해서 기록하고 알게 된 것이 있는데 그 이야기 내용이 이런 겁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인민군에 끌려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산당들의 잘못을 꾸짖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했잖아.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같은 동포를 죽이고 학살하고 그러면 되겠냐? 그러면서 막 꾸짖고요. 나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할 수 없다. 너희들도 예수 믿어라. 그러면서요. 이 자신이 믿는 신앙에 대해서 절대 굽히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납치해가지고 끌고 가던 이 악질 인민군들이 그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목사들은 전부 다 총으로 다 쏴 죽였다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고 한 사람 당신이 진짜 목사다. 그래가지고 그분은 풀어졌다는 거예요. 풀어져가지고 그분은 총살을 면했는데 여러분 그분이 누구냐면 나중에 후일에 결국은 이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당하시지만 이분이 누구냐면 평양신학교 17회 졸업생이시고 당대 위대한 설교자였던 이학봉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이학봉 목사님. 그리고 이 실화를 바탕으로 소설을 쓴 리차드 김이 이 순교자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누가 진짜 순교자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 말을 하려고 하는 내용을 썼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참된 순교자는요, 박해받는 자예요. 박해받는 가운데서 자기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그 원수들에게 처형됐다 되었을 때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떳떳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학봉 목사님의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요, 한국 최고의 테너로 이름을 날렸던 바로 연세대 교수인 이인범 교수님이 바로 그분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한국교회 우상 숭배와 순교자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도 아픈 역사가 있는데 1938년도 일본 제국주의의 신사참배가 강요될 때 한국교회가 어떻게 대처했느냐, 그걸 반대하거나 싸우지를 않고 전 교회가 총회가 앞장서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뼈아픈 이 사건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27회 총회에서 우리 교단이 신사참배하기로 가결을 내립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일제들이 돈을 주고 목사들을 사서 이렇게 한 게 틀림없습니다만, 결정된 후에는요, 총대들이 다 어떻게 했느냐, 총대들이 누구냐면 교회 대표들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노회 대표들이죠. 노회에서 딱 임원들이 되는 제일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총대로 다 총회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 총대들이 총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전부 다 택시를 타고 가가지고 신사 앞에 가가지고 가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 후에 한국교회 모든 예배 순서에는요, 국가 봉창, 궁성 요배, 한국 시민의 맹세 제창, 대동아 전쟁의 일본 제국을 위한 필승 기도, 또 우미유가바 이런 걸 제창하고, 그러고는 그 다음에 사도신경을 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 가미가제라 그럽니까? 그 일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게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예배가 아닌 거죠. 참 안타깝고 억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게 한국 교회가요, 한 번도 반대 한 번 안 하고 총회가 한 번 반대 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 정치라는 게 교회 정치, 세상 정치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정치꾼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평양 신학교가 문이 닫힙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게 신학교, 학생들과 그 가르치는 교수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 아니, 우리가 어떻게 신사를 참배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일본의 신을 참배할 수 있느냐, 그게 무슨 예배냐. 그래가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반대한다고 되겠습니까? 대부분 다 찬성을 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유명한 신학 교수였던 박형룡 목사님, 이런 분들은 신사참배를 피해서 일본에서 5년, 그리고 또 만주에서 5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이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분들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이 신학이 살아 있게 되는 거예요. 또 박윤선 목사님도 신사참배를 피해서 만주 봉천 신학교 가가지고 그래서 교수 일을 합니다. 이 두 분이 우리 합동측 신학의 거봉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신데요, 국내에서는 평안북도 이기선 목사님이 지휘하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의 신사참배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운동을 벌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옥고를 치릅니다. 옥고를 치르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하나 있잖아요. 일사각오,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죽이면 죽여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바른 말을 합니다. 일제치하에서 신앙으로서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그리고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이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과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 혼자만 한 게 아닙니다. 그분 이름이 뭐냐면요, 손양은 목사님, 또 이인재 목사님, 손명복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나중에 한상동 목사님은 고신 측에 제일 우두머리 되는 목사님 되시죠. 그리고 황철도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이런 유명한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함께 반대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여러분,
순교하고 싶어도 순교가 되는 게 아닌가 봐요. 이분들은 1945년도인가요? 그때 해방이 올 때 다 풀려납니다. 다행히. 끝내 손양원 목사님은 6.25 때 퇴각하는 공산당에 의해서 나중에 순교하죠. 조금 전에 나왔던 그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 그 총살당하잖아요. 총살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그때 그 아들을 잃고 장례식장에서 9가지 감사를 하게 합니다. 9가지 감사. 그리고 그 아들을 죽였던 사람을 재판하고 사형집행 그 재판이 나오는 그때에 가서 그걸 막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그래가지고 풀어달라고 해서 풀어서 그 아들 자기 양자로 삼아버리죠. 그런 내용들이 다 여러분 그 안용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6필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순교자 가운데 또 박관중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박관준 장로님. 이분도 신사참배에 적극적으로 반대 투쟁에 앞장섰던 분인데 그가 신사참배를 제대로 반대하려면 그냥 우리 국내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일본에 들어갑니다. 일본 중의원들이 모여서 모이는 그 모임이 있었는데 그 의회죠, 의회 쉽게 말하면 그 나라 의회인데 거기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제74회 일본 제국 회의장인데 그곳에 들어가서 아들 박영창과 안희숙을 대동하고 2층 방청석에 딱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다가 의장이 교회를 딱 선언하자마자 벼락처럼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일본말로 외쳤어요. 일본말로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일본은 반드시 패망한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일본은 반드시 망한다. 그러고는요 준비해온 자필 한문으로 적혀있는 신사참배 반대 문건을 갖다가 그냥 그 2층에서 1층으로 쳐 던져버린 겁니다. 그건 던져버리고 본회장이 뒤집어져 버렸죠 완전히. 그리고 거기서 큰 소리를 외치고 그 일본 총리하고 각부 대신들과 중의원들과 방청색 500여 명이 한국 교회의 이런 신앙의 권리를 본 거예요. 이런 일들이 사실 누가 해야 됩니까? 총회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이 장로님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장로님이 정말 훌륭한 일을 했죠. 이분이 현장에서 체포돼가지고 일본 경찰에게 붙들려가지고 6년 동안 옥고를 치릅니다. 옥고를 치르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는데 이분이 1945년 마지막 순교 직전에 다음과 같은 유서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예수를 위해 죽으리라. 그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호가 영광입니다. 영광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소금과 빛 이런 뜻입니다. 영광 박관중 장로님은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순교자였음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분의 순교 기념비가 어디 있냐면 현재 사당동 그 총신 그 대학교 중앙 동산안에 보면 거기 이분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순교의 역사인데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존 팍스라는 분이 있어요. 존 팍스. 순교 사화를 기록한 분인데 순교의 역사를 기록한 분인데 이 순교자들은 그 당시에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외쳤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불구덩이에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두드러진 순교자가 있는데 누구냐면 사도 요한의 제자 가운데 여러분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예요. 성경 바로 그 다음 세대니까요. 사도 요한의 제자 가운데 폴리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폴리갑. 이 당시가 교부 시대죠. 교부 시대인데 폴리갑이 있었는데 이분이 당시 로마 황제가 자신을 신격화하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강요를 막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폴리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너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시고 주님이시고 구원자시다. 그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그렇게 증거하다가 화형당하는 거예요. 화형. 옛날에는 여러분 화형시켜서 화형.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기름 끼얹어가지고 밑에 장작불 깔아놓고. 그 사형 집행관이 그래도 폴리갑을 좀 살려보려고 폴리갑을 향해서 회유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폴리갑,
예수를 부인하면 어떻습니까? 잠시 좀 부인하면 되잖아. 나중에 또 믿으면 되잖아. 우선 부인하시오. 그 로마 황제를 주로 부르라고. 좀 그러면 어떠냐고.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폴리갑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86해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그릇된 행위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내가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불에 타서. 한국 교회가 성장한 것은요, 순교자의 피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순교자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연약과 부족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환란의 때가 지나고 순교하고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좀 잘 먹고 잘 사는 태평의 시대가 여러분 한 70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에 우리나라는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힘들었던 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기 하나 들어오지 않던 해만 지면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가운데 살았던 때가 불과 50년 전이래요. 50년 전. 그런데 우리는 그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이 대처한 거예요. 굳이 답답한 일도 없으니 애써 기도할 필요도 없고, 전도하는 일도 별로 관심도 없고,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까지는 진짜 위험한 때라는 겁니다. 진짜 위험한 때. 이럴 때가 우리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꼭 1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에.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이 종교개혁의 여명, 새벽이 있었어요. 새벽. 희미하게 밝아오던 때.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100년 전에 체코의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었던 얀 후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1415년에 화형을 당해서 순교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체코 프라하 신화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하기를 뭐라고 설교했냐면 우리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설교한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누가 들어도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했다고 후스는 그 화형당한 거예요. 자기를 따르던 그 기스카 장군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기 거의 한 마리가 타 죽지만 앞으로 100년 후에는 100조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자기는 거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100조가 나올 것이다. 그로부터 진짜 100년 후에 그의 예언대로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성공합니다. 95개조 반박문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또 요한 칼빈, 존 칼빈이죠. 프랑스 말로 하면 존 깔뱅이라는 사람인데 이 칼빈이 우리 오늘날 개혁교회의 교리 체계를 세우고 또 완성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벨직 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벨직 신경을 만든 기도 더브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나이 47세에 개혁주의 신앙의 신경을 만들었다는 죄명으로 교수형을 당합니다. 이 당시에 이 전부 다 이게 여러분 로마 가톨릭 하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존 낙스의 멘토가 있어요. 멘토. 유명한 그 전도자나요. 존 낙스가 그의 스승격 되는 사람이 조지 위샤트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뭐라고 증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외치다가 로마 가톨릭과 그 세력에 의해서 부당하다는 증거를 받아가지고 교수형에 당해서 순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다 죽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기독교는요 로마 가톨릭과 그 왕권에 의해서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 중에서 1638년도 영국의 국왕 찰스 1세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짐은 나는 이 말이죠. 나 왕은 이 말이죠. 짐은 국가에도 머리고 교회에서도 머리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는데 존 낙스의 후예인 언약도들이 있어요. 언약도. 하나님 말씀, 성경 중심의 신앙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알렉산더 핸더슨이라는 목사님의 지도로 1200명이 에딘버러의 그레이프라이어스라는 교회 그 앞뜰에 모여가지고 신앙 고백문을 작성하고
찰스 왕한테 항거하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러고 외치면서 만방에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 1200명은요 지붕 없는 감옥에 전부 다 들어가 갇혔어요. 지붕 없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모두 순교자를 맞았습니다. 다 죽었어요 거기서. 여러분, 그 종교개혁 이후에는 로마 가톨릭과 특히 그 로마 가톨릭 안에도 예수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예수회. 이 예수회 단체가 아주 악독합니다. 지금도 예수회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똑같아요. 이 예수회는요, 이 로마 가톨릭과 합작해가지고 종교 재판을 통해가지고 수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살해되거나 순교를 당했습니다. 특히 1572년도 8월 23일 성 바돌로메 축제일에 칼빈의 신앙 노선을 따르는 성도들, 우리 개혁주의 교회, 우리 이 신앙 노선을 따르는 사람들을 3,000명의 성도가 로마 가톨릭이나 특히 예수회에 의해서 학살당했어요. 학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잔인하게 그냥 학살시켜버린 겁니다. 로마 가톨릭과 예수회는요, 개신교 교도인 위그노파의 수장인 콜리니 장군을 체포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정말 잔인한 짓을 했어요. 배를 갖다 칼로 갈랐어요. 갈라가지고 창자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교회 창문에 막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을 독려하면서 자들 다 죽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후에 4개월 동안 수만 명의 목이 잘리고요, 손발이 잘린 순교자들의 피가 파리의 세느강을 붉게 물들였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과 이 평안은 여러분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은 하늘에서 그냥 어느 날 툭 떨어진 게 아니에요. 툭 떨어진 게 아닙니다. 수십만 명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순교자들이 자신의 생명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순교당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평안한 시대인 것처럼 사람들이 느껴지니까 그냥 가만히, 무슨 교회가 어려움이 와도 가만히 있고 세상이 힘들어도 가만히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예견되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위기가 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침묵하면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정부가 잘못된 것을 말하고 집회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할 때 오케이 그럽시다, 이렇게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나라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교회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죠. 옳은 건 옳다고 말해야 되고. 올해 우리 합동 측이 우리 교단에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처음 들어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제물포에 도착한 지가 꼭 140주년이 된 날입니다. 140주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에 한국 교회가 무서운 질병이 시달리고 있어요. 그건 세속주의와 인본주의, 그리고 나태한 신앙. 어느 순간에 한국 교회가요 순수한 복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순교자적인 메시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말 안 합니다. 교회에서 듣기 좋은 설교합니다. 듣기 좋은 설교. 축복받아라 이런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의 삶이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서구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서구 교회가 유럽이 무너진 이유는 이슬람이 쳐들어오고 동성애가 주장하고 이런 비성경적인 문화들이 계속 들어올 때에 침묵한 거예요. 침묵. 교회들이 맞서 싸우지 않은 겁니다. 순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저항하지 않은 거예요. 저항하지 않으니까 이 타락한 문화가 들어와도 다 이해하자, 그러다 끝난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하면 욕먹고 따돌림 받고 입은 있으나 말을 못하고 이런 시대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살고 그래야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따라합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교회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깨어서 이 순교자 기념주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어쩌면 하나의 기회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교회가 스스로 안으로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깨어있을 때가 아닌가. 그리고 환난의 때가 점점점 다가오는 때 여러분 교회가 이 환난의 때로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진리로 이기는 거예요. 진리로. 우리 신앙을 지킬 때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길에 바르게 서서 세상의 것에 여러분 너무 안일함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안일함에 빠져서 헤매이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그런 우리 한국 교회가 되고 우리 봉황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